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다시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고 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해라라는 겁니다. 여기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자주자주 표현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거기 결혼식 때 되면은 단골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을 빼앗길 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날 금식해야 될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다만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사도들도 금식해라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식은 자발적으로 또 조심스럽게 겸비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기도와 늘 붙어 다닙니다. 금식 그러면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요 단식과 다릅니다.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며칠을 단식했니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굶는 것 이상의 의미 바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꼭 붙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금식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꼭 금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금식한다 그랬을 때는 늘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이렇게 합쳐져서 합성어처럼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밥을 굶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 일이 바로 금식이고 금식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엄청나게 많이 맞잖아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여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요즘 같으면 사진 엄청 많이 찍었을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시간이 되면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함네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 온 백성이 금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 페리시만 하나님 잘 섬기겠다, 분리해서 하나님 섬겨보겠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집에 매이고 고집에 매이고 그러면서 독선에 흐르고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후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1회에 2번 금식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금식해보면요, 저는 한 끼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힘들고, 그것만 좀 넘기면 사흘도 또 그 이후도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 한 끼 하루가 정말 힘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이 서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경건의 표준이 내가 이렇게 높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종 기독교 신문 같은데 목사님들 부흥의 광고 선전 문구가 나오는 걸 보면은요, 40일 금식기도 몇 회, 1차 금식기도, 1차, 2차 금식, 이런 거 쭉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금식기도 많이 하면 굉장히 영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과시하려고, 자기 경력을 쌓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는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금식은 단순한 단식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밥을 굶고 그냥 살 빼기 위한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단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단식과 다릅니다. 기도라는 의미에서 다르고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다라는 의미에서 단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밥을 굶고 정제된 소금과 물, 요것만을 먹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포악을 행한다는 거죠. 금식을 하고 겉으로는 금식하네 하면서 속에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고 복수심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미움, 다툼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참된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뭐예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금식은 기도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금식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죄를 회개해야 될 때 금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느웨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단순한 전도죠. 40을 우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재에 앉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릴 벌을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될 때 금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볼 때는 기도할 때였던 것을, 회개할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금식하는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성전에 살면서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던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 금식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목숨이 하만에 의해서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의 중차대한 일이 생길 때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링컨 대통령을 알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는 겸손과 참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서재에 늘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극에 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둘이 나눠서 절반이 극렬한 반대를 하면서 전쟁을 할 정도면 정말 대단히 골치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금식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1863년 4월 30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제세로 민족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날 하루 금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중차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금식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금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금식해야 될 때들이 쭉 살펴왔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될 때,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또 나라와 민족의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결과, 그 보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그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쭉 설명하고 그 후반에 8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대요.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또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쭉 성경을 보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께 더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에게 금식해서 보낼 때 저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던 안나 할머니는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승리한 예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금식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금식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은 금식에 뭐라 그럴까요? 금식에 전 금식으로 늘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산리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 금식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금식 기도원이 5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2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쭉 이끌어 왔던 거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은요, 시시때때로 금식하면서 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최자실 목사님의 전기를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두껍지만 그때까지 다 읽어도 앞에 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더 윌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열쇠로는 못 여는데 금식 기도로 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한 도시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어느 가게로 가서 젊은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실제로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냉담합니다. 탕탕 튕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대화 중에 이 젊은이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결국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이 젊은이가 집에 왔는데 젊은이 집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님 전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어. 그래가지고 4월 전부터 내가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30대 초반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때 처녀 때인데
일본 천황에 반대한다고 수배자로 맨 처음에 쫓기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주님께 확 반해버려야지. 주님 위해 죽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주님께 빠지기 위해 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식을 많이 안 해봤고 그리고 몸 상태가 아주 약했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사흘째 되는 지는 죽는 줄 알았는데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금식하고 꿋꿋이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많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일 이후에 이제 체포되고 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여러 가지 고문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금식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의 은혜를 맛보며 금식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습니까? 흡족하지 못합니까? 예배가 점점 지루해지고 기도의 시간들은 점점 짧아지고 성경을 펴면 졸음이 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닥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리라. 주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라는 자세를 가지고 멈추고 금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